오늘 읽게 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쳐 주신 설교, 전하신 내용, 그것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석장에 걸쳐서 5, 6, 7, 석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원칙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물질적인 축적, 그 다음에 외적인 경건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물질에 축적되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그런 흐름,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예배하는 삶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어떤 경건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경제적인 불안정이 있었었고 또 염려가 만연했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한 집착하는 것, 또 세상적인 염려를 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으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산상수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는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어떤 인생의 경험이 있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물질을 이렇게 쓰셔야 되죠 라고 말하면 아유, 젊은 목사님이 뭘 알아, 살아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저는 단지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는데,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땅에 있는 물질은 썩는다, 그리고 도둑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원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또 12월 초에도 LA 산불 때문에 많은 집들이 정말 전소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ANC 오늘교회 있는 성도님들도 어떤 그런 피해를 당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불타는 모습을, 내 집에 불타는 모습을 그냥 동영상으로, 물론 확 타고 있을 때는 그 현장에 있을 수 없었지만 그 불이 다 타가고 그냥 연기만 이렇게 나오는 그 재가 된 그 집을 보면서 정말 망연자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돈은 집은 날아갈 수 있겠지만 그 집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 이상을 내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곳인데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한 줌에 재로 날아갔다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썩는다. 한순간에 죄가 될 수도 있다. 혹은 도둑을 맞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몽탱이를 해놨는데 쥐가 와서 또 그것을 갉아먹었다고 그래요. 쥐도 아주 돈맛을 아는 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물질에만 집착하게 되면 영원한 가치를 붙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붙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부도 잘 관리하고 있으면 좋은데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두 가지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부도 잘 누리고 준비하며 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것을 중심에 둔다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염려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어요. 염려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막 부지런하게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예쁘게 잘 하셨는데, 이것을 그가 직접 손으로 페인트 칠하고 못을 받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나뉘어라, 나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밥 좀 주시오, 혹은 물 좀 갖다 주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갖다 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되었든 자녀들이 되었든 갖다 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이 모든 것이 창조되고 구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또 우리를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무엇이 필요한지, 또 때로는 자녀들이 말하면 그 필요를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들은 채워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 필요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선으로 삼아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그분의 뜻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따를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핵심인데,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라는 거. 참된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캠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뭐 RV를 가지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것을 모두 싸가지고 그 여행지로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뭐 캐시 없어도 되면 카드 하나, 그다음에 갈아입어야 될 옷, 이건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니까는 가는 동안에 좀 먹어야지 하면서 뭐 과자 부스러기. 그냥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3박 4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되었든 우리는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100세라는 그 시간을 산다고 했을 때,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긴 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집에다 모아둬요. 그러나 우리들이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라고 합니다. 다 싸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오히려 거기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가볍게 여행이다 생각하고 나그네다 생각하고 이 땅의 보물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오히려 참된 가치는 지금은 내가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여행 중에서 힘들지만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집에 가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여행하다 오면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야, 좋다, 이게 내 집이지. 그게 월세가 됐든 그게 전세가 됐든 그것이 내 집이 되었든 그것이 평안함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볼 때 이 시간은 1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땅의 보물은 무엇이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의 보물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캐시, 카드, 혹은 권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공이 땅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서는 가치 있게 봅니다. 돈 없는 사람들보다는요, 돈 있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막 세워줘요. 그리고 더 가치 있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라인에 나도 서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이들은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결코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썩고 사라지고 도둑맞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안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초조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이 땅의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보물은 무엇이냐?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부부와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관계처럼, 또 목자와 양, 그런 관계처럼, 또 포도나무와 가지, 그런 관계처럼 그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시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관계가 건강하냐? 내가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권력자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를 그냥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결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입고 있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생활 가운데 힘들고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섬김이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를 위한 헌신,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헌신, 저를 위한 헌신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에요. 때로는 저를 생각하고, 때로는 교회를 생각하고, 때로는 장로님이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신하다 보면 마음이 상해요. 아니,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우리는 다 젊어서 다 했어. 라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물질적인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나는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래도 내가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결국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영원히 남는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결단하십시다. 우리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방향을. 제가 아직 여기 지리가 헷갈려가지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서울과 부산을 이야기합시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6년 살다 왔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요, 몇 가지 길들이 있어요. 중앙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동해 쪽으로 끼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서 서쪽으로 이게 바닷길을 따라서 서울로 가는 길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서울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그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방향성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내 자녀들만이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 이것이 영원한 가치, 참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늘의 보물이란 말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적 축적이나 세상적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적 축적과 세상적 성공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을 축적하는 것, 세상적인 성공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적 축적과 성공은 한순간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얻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렸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몇 주 안 가요. 몇 달 안 갑니다. 몇 년 간다는 것은 너무도 큰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한순간 만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달콤하고 그래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나 염려를 초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AAC 오늘교회 때 사택에서 살았었는데 처음에 거기는 그냥 약간 동산 같은 맨 땅에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전도사로 거기 교회 사택에 들어가게 됐는데 담이 없어요. 이야, 어떻게 담 없는 집에서 살 수 있나?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그냥 몇 주 살게 되고 몇 주 살다 보니까 몇 년 살게 되고 거기서 10년, 15년 가까이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담 없는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다가 철조망으로 된 담을 세운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괜히 좀 더 든든한 거예요. 근데 자동 게이트가 생겼는데 게이트만 안 닫아두면 불안한 거예요. 집에 가져갈 것도 없는데 담이 없으면 걱정하고 담이 생겼는데 문을 열어놓고 나가면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있는 분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카메라 세워놓고 경비 세워놓고 알람 설정해놓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삶의 중심을 흐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성공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가치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집중적으로 더 깊이 있게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벌고 애쓰고 쓰고 모으려고 하다 보면 삶의 중심을 흐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우리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트러스트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탁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염려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신실하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네. 이게 염려가 되네. 그건 아니잖아요.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불안이 있을 때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전부이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에게 염려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은 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필요를 의구야? 나는 알고 있어. 그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주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주여 삼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주여 삼창 하시면 주여 이렇게 하시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주인처럼 행사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가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또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 있잖아요. 심지어 손자, 손녀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꽃과 풀을 봐라. 이런 것들도 내가 관리하고 사랑하고 아끼고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염려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계속 염려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에 더 염려만 쌓을 뿐이지, 걱정만 쌓을 뿐이지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잠만 설쳐요. 고민되기만 하면 밥맛도 없어져요. 살만 빠집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에너지를 빼앗기게 하고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하여금 연약하게 악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끊는 것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또 서운해하고 감정 상하고가 아니라 말씀에는 뭐라고 있는지, 말씀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있는지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는 거, 내가 물을 먹는 거, 내가 몰랐는데 이 지역은 수돗물 그냥 마신다며요. 교회 있는 물도 다 수돗물이었다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평생 50년 넘으면서 그냥 수돗물 마신 거는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살아서 수도꼭지에서 먹었던 그 기억 말고는 없는데 그 정도로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수돗물까지도 마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에 대해서 조목조목 써내려가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한번 적어보고 삶 가운데서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불평된 시간에 감사로 채울 때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신뢰하시고 그의 뜻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강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저도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좀 생기고 이런저런 염려들이 조금씩 싹을 터오고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특세 기간에 그 4일 8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구야 너 기도하려무나, 의구야 너 말씀에 더 순종하려무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십시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사할 때 또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